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아까 읽었는데 특이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뭘까요? 같은 단어가 이상하리만큼 반복되는 게 보여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저 앞에 써 있죠. 몸이라는 단어가, 자, 여러분 찾아 몇 번 나오나요? 3번? 몇 번?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몇 번 나와요? 8번. 6번? 8번이 정답입니다. 8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글쟁이들이 글을 쓸 때 금기시하는, 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글이라도 품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바울은 12절에서 20절까지 글을 쓰면서 불과 9절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들의 몸을 위하여 있다. 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8번씩이나 강조하고, 그리고 그 몸에다가 음행의 죄를 접목시켜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뒷배경에는 무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그 모든 전 세계를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철학자가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 떼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떼스형. 그 제자 플라톤. 그 등등으로 전 세계의 정신적 사상을 철학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학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반증으로 이 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헬라 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쓰여질 때 2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 그래서 그걸 헬라어라고 그래요.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철학을 헬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고린도는 어느 나라? 그리스에 속한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는 어느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 문화는 어떤 것이냐? 이 헬라 문화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인 행복, 실천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아는 자라고 하는 정신적 그 아는 세계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에도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의 행복권을 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헬라 철학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있는 키레네라고 하는 학파는 인간의 쾌락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쾌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주도하고 있던 철학적 이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헬라 철학을 통해서 나온 중요한 이 철학적 이론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 혼, 몸을 일체로 보고 있어요. 구태여 일원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법으로 볼 때는 산분법으로 쓰고 있고 이론은 일원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원론이 헬라 철학의 주도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전혀 다른 쪽 차원으로, 독립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자유는 독립적인 것이다. 몸 밖에, 즉 우리들의 몸이,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고 이 육체는 아주 하등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받은 내 영혼이 육체가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이 육체가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기본이 뭡니까? 물질은, 육체는 천하고 값없는 것이고 이데아의 세계, 정신의 세계만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독립적 존재로서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언뜻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육체와 영을 구별해서 이들이 사고하는 정도, 그러한 그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이원론 사상이 아닙니다. 이원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 낳은 치명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철학자 이름이 나와서 좀 머리가 헷갈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헬라 사상, 이 이원론을 통해서 나온 아주 중요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철학자가 제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제논 학파가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몸을 괴롭혀서,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영은 새로워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앉아 있을 때에도 그냥 앉지 아니하고 가시방석에 앉아서 어떻게든지 몸이 편안하지 않도록, 잠을 잘 때도 서서 잔다든지 밥도 잘 안 먹고 금식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선 영향을 미쳐서 나온 것이 수도원 학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그 길목에 그 370m가 넘는 큰 바위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바위가 그렇게 생겼나 몰라요. 이렇게 삼각형 바위가 쭈삣쭈삣 서 있습니다. 거기 이름 마테오레라고 하는데 그 정상에 굴을 뚫고 수도사들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바가지 마을에 가서 떠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일이 전부야. 그리고 거기서 물 한 바가지로 씻고 먹고 그리고 자고, 거기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혼의 숭고함을 지키는 길이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것들이 수도원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교의 고행과 다르잖아요. 우리들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내 영혼이
신선해지고 맑아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졌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가 나고 새로워지는 거지, 우리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힘들게 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금욕주의.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뭔가 목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그 이원론을 통해서 나온 그게 뭐냐면 방임주의입니다. 이거는 금욕주의와 반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렇게나 해도, 무엇을 해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 이렇게 내 던지는 것 자신의 육체를, 이 육체는 마음껏, 그래서 바울이 그걸 대표라고 얘기한 게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다른 죄는 밖에 있지만 음행의 문제는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몸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들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칭 나는 도인이야, 나는 도를 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인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리고 마구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해도 내 영혼에는 나는 흔들림이 없어. 자칭 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언뜻 나 그런 사람 한두 명 봤어요. 마치 그거를 자랑 삼아서, 죄 짓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영혼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몸, 즉 육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의 육체, 몸을 8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거기서 나오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와 영혼은 독립적 존재도 아니고 분리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육체는 영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내 영혼 또한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합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이 본질적인 나이지, 나를 벗어나서 내 몸은 몸이고 본질적인 나는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썩어질 육체, 더러운 육체는 마음대로 행해도 되고 숭고한 정신세계, 이 영혼의 세계만 내가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지배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바울이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너희들은 전혀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과 죄에 대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 있어서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육신이 피곤하구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했던 이 말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몸과 그리고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나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 영혼이, 이 나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나 공부해야 돼, 이런 소리 별로 안 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그 여름방학 그 스케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되게 우리 안 해봤어? 학교 안 다녀봤어요? 이거 도표 그려오라고 숙제 내주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공부, 밥 먹고 공부, 12시까지 공부, 그리고 점심 먹고 1시부터 공부 5시까지 공부, 저녁 먹고 1시간 쉬었다가 12시까지 공부, 지침. 이게 다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딱 거기다가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하나?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계획만 크게 세워요. 그리고 공부하려다가 엎드려 자. 그리고 친구가 나오면 또 부랴하게 튀어나가. 하루 종일 놀다가 와서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는 억수로 많이 해. 실제로 못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이제 학기말 시험을 치러, 일찍 나와. 누구보다 빨리 써. 그러고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번 시험은 왜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누가 보면, 너 100점 맞겠다. 웬걸? 점수 받아보니까 20점. 지가 아는 거 한 문제, 몇 문제만 이게 쉬웠다는 거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안 나와. 맨 끝에 나와.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공부 망쳤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럼 옆에 공부 못하는 놈이 있다가, 너 공부도 못하고 뭐하는 거야? 점수 맞아 보니까 95점. 왜요? 한 문제 가지고 그 문제를 씨름하다가 결국은 못 푸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은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면서 시험 막상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신앙이 별거야, 나는 도인이야, 그리고 세상을 대충 살아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앙이 어려워.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요? 나머지 다 잘 살았는데 몸을 괴롭히는 한 가지 죄가 늘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10가지 100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힘들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신앙생활 쉽다고 하는 사람은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20점. 정말 신앙생활은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서 95점, 어쩌다가 잘 맞은 100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의식이 뭐였습니까? 이원론을 바탕으로, 그 이원론의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거룩한 육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니까.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우리만 하나님이, 예술가의 하나님이 빚으셔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요, 제일 아름다운 동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어야 할 때 없어야 할 때 기능적인 면에 몸매 이런 기능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쁘다 못생겼다 아이고 천만만만의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한 그 아내나 남편이 무인도에 내 안에 딱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이쁠까?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내들 집에 가서 남편을 흠모하는 눈으로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 아이고 요놈아가 어째 이렇게 잘생겼노? 어째 이렇게 귀하게 생겼노?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뭣도 모르고 여보 왜 이래? 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래가 나올 거야. 하여튼 남자들은 죄가 많거든요. 뭔가 쳐다보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기준은요 이쁨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야. 그냥 패션쇼하는 아니면은 어쩌다가 나오는 100명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 인물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왜 자기 아내를 거기다 비교해서 이쁘다 안 이쁘다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름답다 맛있다 맛없다 이건 100% 주관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100% 주관적인 거예요. 맛있다 이건 내가 입장에 맛있는 거예요. 예쁘다 내 입장에서 이쁜 거예요. 제가 언제 싱가포르 우리 지방에서 여행을 갔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섬이 무슨 섬이지? 바탄섬인가? 네, 바탄섬인가? 거기를 가는데 거기 그 배 가이드 하는 잘생겼어요. 애가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네 꿈이 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밤낮으로 일해요. 또 집에 가면 또 부업 또 한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청년한테 물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남자들 감사하셔야 돼요. 자기는 평생의 꿈이 돈을 모으는 꿈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래요. 이 청년의 꿈이 우리 남자들에게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몸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죄 짓는 일에 아무렇게나 해도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도인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도가 높아서 너는 죄 지면은 고민하지만 난 죄 져도 고민 안 해 그래서 나 도인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자유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 자유예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누가 먼저 찾아봐요? 마귀가 너 죄 졌지? 넌 끝장이야. 넌 이제 지옥 가야 돼 하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로 우리를 꽁꽁 매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쇠사슬을 끊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이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사탄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간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쇠사슬을 끊어버려서 내 발목에 차고 있던 죄를 끊어서 자유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이 몸을 가지고
일부러 가서 아무렇게나 다 죄를 질 수 있는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원론 사상에 딱 접목해 있어가지고 내 영혼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숭고한 것이고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음란의 죄를 짓던 음행의 죄를 짓던 뭐 강도짓을 하건 뭐 하건 뭐 독주를 마시건 뭐 하건 상관없다. 그게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너희들이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 것이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죄가 난무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너희들이 더럽힐 자유를 가졌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몸은 두 번째로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 내가 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볼 때 이 전을 마음껏 더럽히면 되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이것이 깨끗하니까 영광을 받는 것이지, 여기가 뭐 오물이 가득하고 막 냄새나고 막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세상 갔다가 오물 가서 퍼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이는 거룩한 성전은 깨끗이 할 줄 알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몸을 어찌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사신 이 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존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자일 뿐이에요.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 잘 관리해야 돼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 몸이,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고 안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에 내가 병들면 이 병든 몸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할 때에도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병들어서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노환으로 더 이상 쓰다가 이제 내 육체가 다 닳아서, 우리 저희 아버님 표현처럼, 야, 난 이제 다 닳았다, 장기가 다 닳았어, 이제 갈 때 됐어, 늘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닳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도 상급 받을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목표이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병들면 이건 내가 아프네,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병들게 됐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시 필요하시다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주님을 모시는데 온전한 몸,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작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6절에 그런즉, 우리 읽어봐요. 시작. 어디 갖다 놨어? 16절. 오늘 좋으냐? 안 기록했어? 없어? 도망갔어? 읽어. 그럼 자, 저기 성경책 시작. 이거 아닌가? 20절. 미안해요. 가끔 이래요. 20절 시작.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몸을 이원론 사상에 입각해서 마음껏 죄 짓도록 내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세 가지 얘기들 설명 깊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세 가지 결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예쁘게 지었을까? 하나님이 만물의 이 고등동물 중에 왜 사람을 이렇게 유독 뛰어나게 만들었을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인간을 만드셔서 최고의 인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침팬지보다 못하게 만들고 고래보다 못하게 만들었으면 차라리 고래를 불러다가 예배 받으시지 왜 인간을 통해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 중에 최고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거룩한 몸으로 찬양하고 이 거룩한 몸으로 할렐루야 영광 돌릴 때 주님은 이 몸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몸을 주신?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근거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다 죄예요.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에 인색하지 맙시다. 뭘 사랑을 그렇게 아껴? 자, 사랑합니다. 얘기해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근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지?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래?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반대 사람, 니나 먼저 해. 아무도 안 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이 거룩한 몸으로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 이 편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을래?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 통해서 전도의 길이 막힐까 봐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알아.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다 알아. 그 사람들도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